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잠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냥 의례 있는 설교 시간,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을 흘러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레마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말씀이 우리 영을 어떻게 치료할지 주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지 어떤 지혜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말씀을 펼쳤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깊은 보화를 캐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어제까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기간에 기가 막히게 6월절이 시작되는 그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그 역사, 구원 역사가 얼마나 오묘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어제까지 또 유대인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이 6월절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는 뭐 특별하게 그 절기를 이렇게 지켜서 하진 않지만 6월절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명절 끝날에는 항상 놀라운 잔치가 이제 벌어집니다. 근데 이 명절 끝날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표적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의 존재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 혼, 육의 존재입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혼과 육 이렇게 해서 이분법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잘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 인간이 영혼과 육체, 그런데 그 영혼이 영과 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분리된다기보다도 한 몸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영과 혼이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이것을 분리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저 뒤에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여기 보시면 5장 23절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함 마지막 때를 당한 우리들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를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는 것을 쭉 말해주다가 4장에 가면 중요하게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게 하면서 육신이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음란을 버리고, 음란이 사실은 우리가 거룩함을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되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세욕이라는 말도 나와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러면서 6절에 가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부정한 것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3절에 있던 것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예요. 거룩함은.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래서 거룩한 사람, 성도, 거룩한 무리, 성도, 성령, 그죠?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자, 5장 23절. 오늘 찾아본 그 2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건데 거룩해지는 그 통로가 뭐냐면 우리의 영이요, 우리의 혼이요, 우리의 몸이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요.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 봤잖아요.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되는 존재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 첫 번째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과 다시 이어지는 거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깊은 그 내면적인 하나님의 소원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 영이. 그래서 내가 뭐 그렇게 뭘 찾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내 영이 기뻐지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영과 함께 우리를 바로 세우는 거룩하게 만드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혼입니다. 자, 거기 5장 23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기 1번이라고 딱 되어 있는 그 혹시 관주 성경이나 이런 걸 보시면요. 혼이라는 그 밑에 딱 보시면 어떤 성경은 또는 목숨이라고 되어 있어요. 목숨. 이 뭐냐면 우리가 영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깊은 통로라면 이 혼은 그 영이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그 사건과 함께 영이 깨어나면서 이 목숨이라고 부르는 이 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혼적인 이 영역, 이 요소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냥 영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가 혼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럴 때 그때 영혼은요 사실은요 혼이요 혼. 찬양하라 내 혼아 사실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이 하나님과 만나서 그렇게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에서 우리의 혼도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그런 감사와 영광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는 거죠. 그때 그 혼과 함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이 몸입니다. 몸. 육신이에요. 육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육신은 혼에 이끌린다. 그래서 혼이 없으면
육신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혼이 우리가 떠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목숨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숨, 혼. 목숨이 떠나면 우리 육신은 끝이에요. 움직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혼적인 요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우리는 영이 거듭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도 같이 영과 혼과 같이 우리 몸도 거룩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자, 우리가 다시 앞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영이 병들었느냐, 혼이 병들었느냐, 육이 병들었느냐. 자,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요. 여러분 지금 어디가 병들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병든 것만 병자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자라고 하면 영, 혼, 육 간에 어딘가에 병들어 있는 사람이 병자예요. 이걸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내가 병든 상태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맹인, 많은 병자 그랬는데 이 병자 속에는 병명을 알 수 없는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대부분 다 고치기 힘든, 지금까지 고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그런 병자들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도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의술이 발달하고 굉장히 앞서 있어도 고침받지 못하는 그런 병을 가지고 죽는 날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자, 여기 보면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있어요. 그런데 자, 4절 가서 보시면 끝에 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 자체를 갖고 설명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깊은 진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육신적인 병 말고는요, 내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혼적인 요소가 병들어가지고 감사치도 않고 내가 뭔가 늘 불평불만하고 늘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냥 그것도 사실은요, 혼에 병이 드는 거예요, 지금. 혼에. 그 혼에 병들어 있는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때로는 그것이 평생 가는 그런 병이 있어요. 평생 동안 고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상실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생각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 병자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도 우리는요, 이 땅에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육신이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 영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도로 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벌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것도 사실은 병들 수 있어요. 너무 약한 거예요. 허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소원, 갈망 이런 것들이 내 영 안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지 않죠. 그것이 혼과 함께 동반해가지고 나를 짓누르는 게 있어요. 나를
짓누르는 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교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런 감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영혼에 병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기 자신도 모른다니까? 자기 자신도 느끼지 못한 상태로 자기가 병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어느 날 기도하는 순간 네가 병자야. 네 혼이 지금 병들었어. 네 영과 혼이 네가 병들었어. 왜냐하면 네가 그것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와 만나도 감격이 없고 만날 마음도 없고 하나님과 어떤 기대, 하나님과의 그 데이트하는 어떤 그런 즐거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태에 있으면 그건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여기는 육신적인 병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5절에 나오면요. 38년 된 병자, 이 말입니다. 자, 38년 동안 병자라면요, 거의 포기한 겁니다. 고칠 수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칠 수 없고, 자기 의지로도 고칠 수 없고,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병자예요. 우리가 이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요, 그는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도 자기가 병든 사실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가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그때 이제 철든다고, 그때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보지만 이미 너무 오랜 세월 동안에 그것이 사탄에게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각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물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거기 38해 된 병자, 그 병자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 네 주변에 너무 많다. 너는 그렇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나에게 먼저 하나님이 질문하셨어요. 혼적인 어떤 부분들은요, 안 고쳐지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의지가 있다고 해도 안 고쳐지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특히 그 중에 혼적인 요소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즐겨하는 병,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도 모르고 사는 병, 이런 거는요 아주 치명적입니다. 영혼이 그렇게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뭐 다른 사람, 의사도 고칠 수 없고 누가 그것을 갖다가 고칠 수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께서 그를 만지시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합니다. 아주 뛰어난 목회자, 뛰어난 설교가가 있다 해도요, 자세히 보면 그 사람에게도 어떤 때는 고집이 있어요. 고집. 어떤 고집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것을 내세우는 고집, 이런 게 있어요. 더 깊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내게 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는데, 그게 안 깨달아지면 계속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계속.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부터 그렇지 않는 날을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과 그 8해 된 병자와 대화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자,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저는 38년 동안 이 병을 알아서 나는 이 병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어떤 병인지 자세하게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비슷한 사건들이 성경에 여럿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병명도 알 수 없는 이 사람. 자,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 말은요, 그의 마음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래되어서 소망이 다 끊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근데요, 그 소망 하나를 붙들고 어디 왔냐면 지금 베데스다 못으로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천사가 와가지고 가끔 막 물을 갖다 동하게 하면은, 움직이게 하면, 움직인 다음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데,
이 사람도 그 소원을 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 필요를 채워서 자기가 아프니까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그러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움직이지 못하는 이 사람을 갖다가 데리고 들어가서 물속에 집어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병자의 문제였어요. 알긴 알지만 스스로 할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심각한 이 병자입니다. 사실은 이게요, 육신적으로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똑같은,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너무 거룩한 사람이고, 정말 저 사람은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깊은 어떤 내면 속의 이 병은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대로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이건요, 우리 오늘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오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요, 우리 죄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의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전인적으로 모두 다 고쳐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저 뒤에 있죠. 히브리서 다음에. 자, 베드로전서 2장에 가서 보시면, 2장 24절. 자, 보시면, 자,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379페이지. 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으로 만드셨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 뭐예요?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게 육신적인 걸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것은 영과 혼과 육까지 다 포함한 힐링을 말하는 거예요. 힐링, 나음, 고침받음, 새롭게 되는 역사, 회복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는 그 사건이, 그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그 채찍에 맞았던 그 사건이 우리를 낫게 하는 역사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53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런 매맞음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예언을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당한 그 고통, 그 매맞음, 그것이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게 영적인 나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 육에 대한 온전한 나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이 나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천당 가는 것뿐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이미 벌써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수많은 축복들, 그 기도 응답, 그 은혜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나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의인 만드시고 나를 천국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놓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여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 그런 사람이 그 나음을 입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의인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자, 여기 보면 7절에 병자의 반응을 봐야 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저는 이 7절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 사람이 너무나 측은한 거예요. 너무나 이 사람을 바라보는데 너무나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이것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야, 정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말은요,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이 38년 된 이 지긋지긋한 이 병에서 내가 노임을 받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나를 저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소원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소원이 이 병자에게만 있느냐? 우리 모든 정말 병든 사람에게요.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 내가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내 고집, 내 생각, 내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지금까지 동원했지만 그 습관적인 죄 때문에 내가 여기서 고칠 수도 없어요. 일을 저지르고 나면 꼭 후회하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 자녀를 향해서,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죠? 가족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후회. 근데 사실 후회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어딘가에 병들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사실은 그런 죄에 속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병자 같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신 거죠. 그 마음을 아신 거죠. 근데요, 오늘 이 8절의 이 말씀이 정말 기적 같은 선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주님과의 교제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정말 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이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냥 단순하게 일어나 가 이러실 수 있었는데,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지금까지 네가 그 자리에 누워서 38년 동안 그렇게 있었는데 그거 이제 그냥 들고 가, 버리고 가라고 한 게 아니라 들고 가라고 했을 때는 뭔가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 보는데, 그의 삶의 증거가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자리를 들고 그가 가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그랬을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이 38년 동안 이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지긋지긋한 이 자리를 보세요. 이 자리에 내가 38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라고, 들고 가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 말씀 듣고 나는 일어나서 걸었어요. 9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곧 나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탁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건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안식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했다고 난리치고 난리쳤지만, 문제는 그 안식일에 이 병자는 고침을 받은 거예요. 고침을 받았단 말입니다. 명백한 눈에 보이는 증거.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지만 그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그냥 구걸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삶의 전부예요. 우리 삶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처럼, 이 38년 된 이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그냥 감각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병들었는지 이것을 진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 혼, 육 가운데 어디가 병들었는지 이거 진단해야 됩니다. 진단, 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듣기 좋은 소리 듣고 뭔가 이렇게 그냥 내 길을 갖다 간지럽게 만들어주고 나를 그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말씀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정신을 번쩍 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 듣고 들으면요, 그것이 깨달아지면요, 그것이 내 행동으로 연결만 되기만 하면 이 사람처럼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베데스다 못에 그냥 거기서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남들이 고쳐지는 것만 바라보면서 나도 좀 저러고 싶은데, 나도 저런 어떤 기쁨, 저런 희열을 맛보고 싶은데, 이러면서 그냥 계속, 이번에도 기회를 놓쳤네, 또 놓쳤네, 누가 나를 좀, 저기다가 좀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 어찌할 수 없는 이 몸. 주님께서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런 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혼과 육에 대해서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타나야 오늘 이런 역사,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주님을 향한 감격, 주님을 향한 감사, 기쁨,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이제 그 뒤에 10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지. 성경에 이런 예가 많잖아요. 그죠? 장님을 고쳐주시고, 혈루증 환자 고쳐주시고, 문둥병자 고쳐주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제에게는 일어나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에게는 저런 기적이 일어나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는 그냥 이대로 살겠어. 그냥 이대로 이게 운명이야. 나는 내 모습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갈래.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자녀의 모습이라니.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는 다 모든 것을 아시는데 이 병자를, 이 마음을 벌써 이미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져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날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면서 내가 이 병에서 노임을 받으리라. 영혼육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여기서 내가 노임을 받으리라는 결단을 하고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 거기 행각에 어느 구석이든지 앉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각오하고 한 그런 어떤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역사, 이 38해 동안 그렇게 고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다가 다 고침받고 이 사람처럼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 그것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남은 생애 동안 살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영혼 육간에 네가 병든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문제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그 질문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도 없어지고 마음의 결단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 38년보다 더 많이 병들었을 수도 있어요. 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병들어서 감각 없이 주님 주신 기쁨, 그 희열, 그거 누리면서 살지 못하고 병든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한 것 같은 이것보다 더 큰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